성경의 구속사나 일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회 구조와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낀 세대, 낀 세대는 부정적인 의미니까 낀 세대라고 하지 말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연결하는 만나 세대가 있었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이 브릿지 세대의 역할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만나 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신앙 교육에 실패해서 신앙 계승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사시대 내내 답답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신앙 계승에 성공함으로써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문화정서와 키위의 문화정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브릿지 세대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의 향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릿지 세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1.5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후원을 해야 됩니다. 이 브릿지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손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물오물대니까 술 취한 여인인 줄 착각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포기하게 되는데, 한나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주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였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여 받은 아들,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어차피 없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사무엘이 젖될 쯤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기도했고 성전에 살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세대를 이어서 계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제가 소원한 대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로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5배로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존중하십니다. 기도로 낳은 이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해내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와 시대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로 낳은 자녀들인 1.5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미 와서 끝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1.5세대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끝까지 버텨내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1.5세대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1.5세대들이 사무엘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 양육으로 끝까지 응원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5세대들에게 어떻게 응원하고 후원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았고 어릴 때부터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재물을 갈취한 죄와 성전에서 여인을 범한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의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는데 사무엘은 그런 제사장 밑에서 경건 훈련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선지자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지만은 사무엘을 교육하고 경건 훈련시키는 것은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선생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가르침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하고 19절 사이에 사무엘이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된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통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비전, 기적이 이게 나타나지 희미하게 나타났는데 뜨문뜨문 나타났는데 그런 가운데서 말씀 교육을 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계속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블레셋에게 눌려있던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염된 인류의 사고방식을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인물이 우리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해야 돼요. 이런 인물이 한 사람만 제대로 탄생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 1.5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실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도록 온 힘을 다했는데, 사무엘의 말씀 양육을 받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 백성이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면 그 가정을 악한 세력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의 문지기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교회를 건드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거, 이걸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사무엘이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또한 사무엘에게 또 다른 실패가 있었는데, 왕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큰 사람,
다시 말하면 뛰어난 집안, 능력 있는 아버지, 준수한 외모와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왕의 역할을 사울이 신실하게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버렸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방패 삼았지만은 그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 때문에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두었고, 그걸 들키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반반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맡게 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사울 왕을 세운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 왕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주셨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남아 나요스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하게 했고, 사무엘이 그런 브릿지 역할을 충실하게 해냄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됐습니다. 사무엘이 브릿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62세에 조기 은퇴를 했는데 그렇게 결심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민 목표는 적어도 영어권에서 대학은 나온 1.5세대가 담임을 맡아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인 사회를 벗어나서 기위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려면은 바이올린거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담임을 맡으면 세대 간의 장벽, 문화 간의 장벽을 허물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뜻을 받아서 바이올린걸, 이중 언어가 되는 만 40세 1.5세 출신 목사님을 후임으로 결정해서 3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대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단초는 제공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1.5세에게 기회를 주되 1세대들이 완전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1세대들이 함께 일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시도는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은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이런 위대한 종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지만은 사무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가 함께 사랑의 물을 주고 말씀의 양육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인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물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뜨거운 사랑의 물을 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사무엘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만 제대로 성공해낸다고 한다면 그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숫자가 줄어든다고, 자녀들이 줄어든다고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의 물을 주고 말씀 양육할 수 있도록 후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시대의 변혁이 클수록 믿음의 중심이 바로 제대로 딱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반반 신앙은 결국 무너져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취하면서 빨래를 하다 보니까 까만 옷하고 하얀 옷하고 분리해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걸 한꺼번에 다 세탁을 하니까 하얀 옷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까만 옷은 아무리 빨아도 하얗게 되지 않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게 되면은 물드는 거예요. 한번 물들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만 시대의 변혁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직진이어야 돼요. 한 색깔이어야 됩니다. 일편단심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그 우리 자녀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큰 은혜 역사 없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인물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함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될 때 그 교회는 대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후회했습니다. 사울은 외모와 배경과 조건이 준수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순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물질 욕심도 내고 악심도 섬기는 다중인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였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 영어로 하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청소년 나이였지만은 그 중심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외모와 조건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외적인 모든 실력과 능력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중심,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느냐, 아주 간략하게 함축해서 해답을 드리면 종교개혁의 5대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굳게 세워져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통통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삼통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재물과 온 세상과 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굳게 세워진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그렇게 됐어, 내 아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한국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말 중심으로 해서 한국말 잘합니다. 근데 학교 가기 시작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영어만 해요. 그래서 이 영어와 한국말을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언어 선택의 갈림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15년 전에 LA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이민자가 한국에서 자기 친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공항에서 픽업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도착하는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 자기 아들을 공항 픽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피켓을 들고 그 아버지 친구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서로 만나서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게 됐는데, 이 아들이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타짜샤 그랬다는 거 알아들으시니? 왜냐면 아들이 늘 아버지가 차를 태워줄 때 문을 열면서 타짜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친구한테 타짜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의 이런 실수를 그 아들이 알게 되고 몇 번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바보 같은 자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를 알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국말 쓰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겠습니까? 한국말 단어가 딸리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면 사람들이 웃게 되고, 바보처럼 자신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가 한국말을 써야 되느냐 영어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다가 한국말 그만두고 영어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국말 잘하던 애들이 한국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누군가 주변에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한국이면서 기후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장점이다, 코리안 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렇게 용기를 주게 되면 한국말도 놓치지 않고 영어도 놓치지 않는 바이링걸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한글 성경학교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뉴질랜드의 자랑스러운 교포 리디아 고가 한국 내에서 그녀에 대한 국적 논란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뉴질랜드 퀴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코리안 퀴입니다. 코위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5세대는 코위예요. 근데 2세는 또 달라요. 1.5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코리안 키위, 코위이지만은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2세들은 키위 코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키코 혹은 키리안, 좀 이상한,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해낸 거예요. 키위 코리안 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이 굳게 서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나오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리디아 고와 같은 신앙계에서도 그런 격격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고 모든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기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말씀 양육, 다윗의 중심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신앙과 멋을 아는 멋진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탄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5세대, 2세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귀중한 요긴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귀한 중심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통하는 형통한 인생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